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개신교의 구원론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이 갱신을 좀 하자라는 그런 기사라든지 그런 글들 또 그런 세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칭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런 뜻인데, 로마 카톨릭 때 중세 시대 때 이 구원의 교리가 변질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 말씀을 보고 이 구원의 길을 성경적으로 열어놓았던 그 진리를 우리는 이신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 개혁교회들이 붙잡고 있는 구원의 절대 진리는 이신칭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세 가지만큼은 우리가 500년이 지났어도 이거는 진리는 진리다 하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만큼은 우리가 빼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개혁교회와 또 이신칭의 교리 자체에 대한 공격들, 또 비난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이신칭의의 한계와 또 이신칭의를 좀 보완해서 개혁해보자 라는 그런 의견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일어났고 또 우리 입장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었던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귀한 진리가 문제가 되었던, 왜 비난을 받는가? 심지어는 뭐 칼빈까지도, 또 칼빈주의까지도, 또 심지어는 개혁신학은 잘못됐다. 뭐 이렇게 또 뭐 이신칭이는 사탄이가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심각하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좋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이신칭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혁교회의 문제는 확실히 이신칭에 대해서 오용했고 남용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개혁교회가 믿음주의로 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었냐. 여러분 거기다가 좀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믿음주의. 또 이것이 이신칭의가 오용이 되면은, 잘못 사용이 되면은 저 믿어요 라고 하는, 믿는다는 말만 했다는 주장,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 주장하는 것, 그래서 저는 믿음주의, 이것이 문제다. 난 믿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단 말이죠. 나 이제 믿었어요.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랬으니 이제 나는 자유롭고 뭐든지 해도 돼요. 혹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허락된 증표같이 활용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주의, 이것이 이신칭의가 욕먹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남용이 있어요. 남용. 개혁교회의 문제는 이신칭의를 너무 남용을 했어. 그러니까 믿었다는 말을 했다거나 또 그냥 교회를 출석했다거나 그냥 부모님 따라서 나 교회 한번 나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 누구나 다 이신칭에 들어가는, 의롭게 됐다. 뭐 의롭게 된 것도 모르겠지만은 그냥 믿었다. 나는 구원도 있으면 뭐 다행이죠.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또 가장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접기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남용이 된 거예요. 영접기도 했으니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영접기도 했으니 나는 기독교인이야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남용. 너무 남발한 거예요. 아무거나 아무데나 갖다가 이신칭의를 쓴 거예요. 이신칭의 아래 너무 많은 것들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거, 인본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이신칭이라는 어떤 이 진리를 남용을 해버렸어. 말이 좋아 그냥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이것만이 아니라 악용도 있어요. 이신칭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나는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이신칭이를 쓰는 말은 자기 행위를 합리화하고 싶을 때, 또 어떤 의무 감당이나 행함이나 의로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기 싫고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변명을 쓰기 위해서 난 믿었다 이 말이야.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구원은 절대 믿음으로 받는다. 로마 카톨릭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봐봐라. 행함이 아니다 성경에.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가 않다. 단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어떤 오류를 덮고 합리화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 이건 악용이에요, 악용. 이신칭의 악용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의 문제예요. 이신칭이라는 말에 대한 오용, 잘못 사용하고 있고, 또 남발을 해, 남발. 너무 남발해. 또 그걸 교묘하게 악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신칭이가 전반적으로 욕을 먹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증표로 누가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쓰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쓰는 경우가 없잖아요. 있다는 거죠. 또 행함은 필요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됐고 내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좋은 일은 내가 어떻게 선하게 행하는 것 구원과 관계없으니 내가 선하게 하지 않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기 행위에 대한 그런 합리화를 이런 말로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밖에 문제가 있어요. 이 신칭에 어떤 게 있냐면 아예 구원이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아예. 그게 의롭다. 이 신칭 의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또 더 문제는 교회 자체가 개혁교회인데 개혁교회가 구원론이 중요한 개혁교회의 기둥인데도 구원을 강조하지 않아. 500년이 지나서 이제는 뭐 개혁교회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스스로가 다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니 그러니까 그냥 구원이라는 게 교회의 핵심인 구원을 말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선포가 없어. 또 구원받는 것이 교인된다고 하는 개념이 기본 설정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신칭의를 쓰고 있는 개혁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모든 기독교 전반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뭐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할 거 없이 모두의 문제는 어쩌면은 모든 교회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기본 설정이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 구원을 얻기를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의 기능과 구원을 위하여 또 구원받은 자로서 모이는 교회의 기본적인 이런 시스템과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교회가 세속적으로, 인본적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또 성공하고 꿈을 꾸는 대로 되고 또 1000번째 해서 또 내가 응답 받아내고 돈벼락 맞고 부자가 되는 길로 가고 대학을 붙는 길, 자녀가 잘 되는 길, 또 VIP 초청잔치 내가 VIP 돼서 대접받는 거, 다른 종교단체 가는 것보다 세련된 맛, 뭐 그래도 좀 내가 불편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편하게 해주고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교회의 문제점들인 거지 세속화된 교회의 문제지 교리 몇 가지의 차이점은 절대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괜찮고 어느 이런 게 아니야. 지금은 교회라고 하는 컨셉 전반적인 것이 다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학교의 시스템도 그래요. 신학교에서 나올 때부터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야망과 꿈, 그런 패러다임과 영성 없는 목회자, 영성 없는 신학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목숨 걸어야 될지 제대로 된 영성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이게 이제 포맷이 돼버리니까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각계정토로 나가서 사람 모으는, 전도라는 미명하에 사람 모아서 교회 만들어서 뭐 성전 지어서 또 연봉 높아지고 이런 세속화된 시스템과 그것을 또 야합하고 부합하는 사람들의 연합된 단체. 거기서 악취나고 거기서 세속의 때가 흘러나오고 세상의 영향력이 전혀 나오지 않는 이제 이런 전반적인 개신교 전반적인 기독교 전반적인 세속화의 문제가 사실은 근원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거기에서 어떤 선을 기대할 것이며 바른 어떤 뭐 구원의 진리든 뭐든 올바른 것들이 뭐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저 착한 사람들, 그저 새벽 예배 잘 드리고 그저 교회 봉사 잘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교회 충성하는 착한 교인 만들기는 뭐 부분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 전반적인 것은 생명력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이유는 인본주의로 변질된 기독교 운동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의 대참사가 일어났다. 500년 동안. 정말 개신교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말이지.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는 배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악용되면서 본질이 사라져버렸어요. 원형이 없어져 버렸어. 이거 너덜너덜해져 버린 거야. 너덜너덜해져 버렸어. 그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좀 회복하는 그런 개혁의 500주년 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속화된 인본주의적으로 변질된 이런 기독교를 전반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신칭의 문제를 바로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우리 서로 이해하는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실상은 개신교 전체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좀 많이 개선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속화된 문제, 인본주의화된 것, 철두철미하게 기복주의화된 것, 이런 개신교의 문제점들은 정말 혁명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좀 어떤 개신교회가 물론 여기에서 또 사람이 적어지면 또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람이 적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래서 교회들이 뭐 진짜 뭐 돈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건물들이 하도 큰 것들이 많아서 그러나 결연한 마음으로 개혁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세속의 물을 빼면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어요. 여기에서 세속화를 뺀다면 세속화를 추구하거나 세속화의 의식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으로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간다고. 그게 두려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세속화가 더 위험한 거예요. 사람 없어지는 것보다 교회가 세속화로 타락하는 건 더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개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문제점을 일단은 인본주의로 변질된 기독교. 두 번째는 어쨌든 이신칭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구원론이 일단 미숙해요. 지금 이신칭의 문제는 알다시피 믿음으로 의롭다 합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로마 카톨릭을 보고 할 수 있는 말이 이신칭이지 그러면 거기에서 뭘 더 얘기하겠어. 그러면 500년 동안 이 후손들이 뭐 해야 돼요? 더 발전시켜야지. 그러니까 뭐 했냐면 500년 동안 개혁주의 신학으로 박사만 받은 거야. 개혁주의 신학을 연구해서 진일보해서 나가야 되는데 과거의 것을 연구해갖고 계속 그것을 똑똑히 나는 이해했다고 증명해내면 박사 주고 하면은 뭔 발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게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이신칭이 다음에 나타나야 될 성화의 기본적인 진리 문제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시켜서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신칭의는 이해가 됐는데 전반적인 구원의 틀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잠깐 이따 얘기할게요, 또. 그 다음에 복음의 무지가 있어요. 복음의 무지는 뭐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제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런데 한 가지는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이신칭의 논쟁이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이게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500년 전에 나올 때 종교 개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잘못된 구원론에 대한 반박이었거든. 그런데 그 이신칭의를 주장할 때 그 당대의 부흥이었어,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와서 다시 한번 이신칭의의 논쟁은 바람직한 면이 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영적인 부흥의 징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500년 전과 비슷한 거예요. 그때도 이런 갈망이 올라왔단 말이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지금 이신칭의에 대한 것이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다고요.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또 구원론이 뭐냐? 진짜 성경적 구원론이 뭐냐라고 하는 구원론에 대한 이 관심의 고조. 이것은 부흥의 징조다. 나는 그렇게 좋은 점을 보고 있어요. 또 하나, 성도들이 각성을 하게 돼요. 믿는다 그러면 다 되냐? 난 믿는다고 해도 내 마음이 허하다. 또, 저 사람 말아 말이지. 믿는다고 말만 하고 막 산다. 이런 개념을 통해서 사람들이 각성을 하는 거야, 각성. 성도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이 구원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떤 영적인 이 각성이 일어난다. 이것은요, 이제 화산이 폭발하는 징조가 돼요. 부흥이 폭발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영적인 부흥의 징조는 구원을 향한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은 진정한 성도를 분별해내게 돼요. 그 당대에. 그래서 알을 깨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죽어 있는 것 같아도 부흥의 징조에는 반드시 뽀록지같이 하나씩 툭툭 튀어나와요. 부흥을 외치는 자들, 부흥의 시발점이 되는 자들, 부흥의 발판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성도들과 그런 교회와 그런 기독교 운동들이 일어난다고. 그런 거를 지금에 와서 이신칭의 논쟁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부분적으로 보면 교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부흥의 징조와 같다. 저는 그렇게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작점에 앞서서 이런 구원론의 논쟁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이신칭의 논쟁은 교회 자체적인 갱신을 일으켜요. 묵은 때를 없애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공론화되는 것은 개혁교회가 개혁되는 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어떤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이신칭의를 알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요즘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교회도 많아졌고, 또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 책 우리가 봤잖아요.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또 소명, 또 중생, 이러면서 또 성화, 영화, 이런 단계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성도는 이러한 영적인 단계가 있고 변화의 과정을 또 겪게 되고, 하나님은 또 이런 식으로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교회 자체가 좀 안에서 갱신을 일으켜요.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진리를 통해 보다 더 각성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라는 그런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갱신이에요, 갱신. 아멘?
교회 스스로가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다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덮어놓고 믿어, 또 너무, 교회 부흥운동 당시에 또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와 교리와 또 신앙의 기초들을 대신하여 그런 프로그램이 대체를 했던 시대에 공중에 붕 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역자화되는 어떤 과정들은 있었는데 본질적인 걸 많이 놓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면서 성도들이 단단하게 또 군사로 또 영적인 부대로 이렇게 형성되는 갱신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이 이신칭의의 논쟁은 좋은 점도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입장으로 이런 것들 정리해야 될까? 이제 그 부분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구원의 의미를 좀 재확인해야 돼요. 서울신대, 제가 기독교연합신문에 나온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신대 박영규 교수가 이렇게 말했대요. 칭의론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값 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불만인 거예요.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제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아는 바로 칭의론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죄의 본성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라고요. 죄의 본성에서 못 벗어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것조차도 좀 부족하신 게 아니냐. 좀 100% 내가 아멘이 안 되더라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칭의 교리는 종교교회의 근간이 되었다. 이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건 죄의 본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너무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원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시작하자. 이 이신칭의를 정리할 때 바로 이런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의미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볼 때. 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상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셔야 될 만큼 절박했던 문제는 죄의 본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은 성도에게 있는 문제지. 죄의 본성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선악과 먹고 정령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됐다고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교제를 할 수 없이 이제는 사탄의 권세 아래, 지옥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서 형벌과 저주의 고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게 인간의 상태라니까요. 인간의 저주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그러한 부분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인간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았어요? 성공하지 않아서 대학 못 가섭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와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또 우리가 어떤 전도지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욕심, 시기심, 거짓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죄의 본성적인 것이 문제여서 그러면 거짓말 안 하면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 어차피 대학 가니까. 그럼 재벌들은 성공했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 성공이 필요로 해서 교회 나온다면. 거짓말하는 게 문제라면 거짓말을 안 하면 되고 욕심이 문제라면 욕심을 안 부리면 되겠네. 죄의 본성적인 것이 인간의 지금 절박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지옥의 권세 아래 죽어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영원한 죽음 가운데 지옥에 끌려갈 영원한 형벌받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자들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단지 유일한 하나의 구원의 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기독교예요. 아멘. VIP 초청하는 게 아니고 죄인들을 십자가 앞으로 끌어모으는 것이 교회이며 설교이며 복음입니다. 아멘.
그거 초청해서 선물 주자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대우하자고. 그런 개념과 의식이 세속화라고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이해, 이것들이 좀 바르게 정립이 되자.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아멘. 지옥 권세로부터 구원이고, 아멘. 사탄의 소나기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아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아멘. 이렇게 죽음의 저주의 형벌의 상태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구원에 관련되어서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그분을 믿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는 길,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전도지도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500주년이 됐으면 이제 전도지도 제발 갱신해야 돼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그림으로 된 전도지들 가운데 이렇게 하트 꺼벅해놓고 욕심, 거짓말, 시기, 다툼, 싸움, 이 그림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림 그리면 안 되고 지옥의 형벌,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상태를 그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인간이 나가야 될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만이 인간이 지옥으로부터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죽음으로부터 살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유일한 길로 복음이 제시돼야 되지, 미움, 시기, 다툼, 질투가 문제 근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전도지가 시중에 나온 것도 문제지만 그런 전도지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교회들이 그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이건 아니구나, 이건 잘못 그렸구나, 쓰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영접 기도주의를 우리 이제 고칩시다. 우리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돼요. 영접 기도주의는, 여러분 성경에 일단 영접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영접 기도주의라는 거는 내가 영접 기도를 했으니 나 구원받았어, 아닙니다. 또 영접 기도했으니 나 이제 막 살아도 돼. 영접 기도했으니 나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나 영접 기도했으니 천국 티켓은 가졌어 라고 하는 의식을 주입하는 게 되는 발판이 되게 하면 이 영접 기도 칭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영접 기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영접 기도는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악용된 경우도 많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접 기도 주의로 몰고 간 경향도 많다. 영접 기도를 통한 안심, 영접 기도를 통한 믿음의 오해, 영접 기도를 통한 변질된 신앙인 양상,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영접 기도 주의도 이 시대에는 좀 개혁됐으면 좋겠다. 영접 기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교회 나올 때 영접 기도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가 가만히 봐도 하나님이 내가 영접 기도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시대가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복음에 대한 신뢰, 믿고 안 믿고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지 영접 기도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오해의 소지도 있다. 또 하나, 영접 기도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단지 성령 받는 기도가 나온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그런 구원론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좀 이따 우리 성령론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구원은 성령 받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영접 기도로 연결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오히려 믿음의 결과는 성령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성령 받는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옳다. 저는 전도시에 필요하다면 영접 기도를 하지 말고 성령 받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습니까? 해서
예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이심을 이 시간에 받아들이고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제시했을 때 만일 그가 부정하지 않는다면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성령 받는 기도를 하는 게 나는 더 옳다고 봅니다. 주여, 이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습니다. 이 시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는 더 맞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이신칭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의미를 확실하게 세우자.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최근에 이게 교회의 흐름 중에 하나는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장자권 회복이라든지 또 권세와 능력, 또 회복, 이런 것들, 자녀의 권세, 그 다음에 권세와 누림,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거 다 하나로 합하면 시대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 그 부분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신칭의를 좀 바라보면은 이신칭의의 오용, 남용, 악용의 문제는 믿는다는 것만 존재했지 믿음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자, 거기 나와 있죠. 간단해요.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성경적 진리예요. 로마서 6장에도 나와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내가 따라가겠다, 나 믿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만 있지 그 다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신칭의의 의미가 없었던 거죠. 이신칭의의 의미는 뭐냐? 그 교리는 맞는데 교리라고 하는 것을 만일 내가 믿는다면 그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라고.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또 하나,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맺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그 피 아래서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소속이 되는 거지, 이제 나 믿었으니 막 살아도 되라고 하는 그런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순간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순간 새로운 소속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영적인 새로운 소속이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또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이며,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며, 장자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이렇게도 놀랍고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순간 이제는요, 세상과는 단절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아예 뭐 절간으로 들어간다고 뭐 어디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제 신분적으로, 또 나의 소속이, 나의 주권이, 나의 이웃이, 가족이, 나의 영적인 삶이, 영적인 어떤 목적이, 사명이 완전히 바뀌는 걸 이신칭의가 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들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믿음의 결과는 성령 받는 것이다. 따라해봐. 믿음은 성령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것이 이제 우리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2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니까요. 유태인들에게 이건 되게 중요했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1절 갈라디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남에게 속았으니 어리석게 이를 데 없습니다. 시작.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령 어떻게 받아요?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5절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 받는 유일한 방법 뭐라고요? 복음을 듣고 믿었. 아멘. 아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 성령 받는다는 것과 동일시돼야 돼요. 이신칭에 빠진 게 그런 게 빠진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는 있는데 성경적인 연결이 안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말한 것은 부분이야. 저는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영상 곧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속화의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개신교가 떠받치고 있는 신학과 교리는요, 서구 유럽에서 만든 거예요. 그것도 중세시대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우리 그거 주장하고 있어요. 500년 전에 독일 사람들, 그쪽 계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우리 지금 500년 이후에도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다고? 500년 전에. 시대가 500년이 흘렀어도 500년을 읊어요. 500년 전 거를. 그것도 히브리, 유태인들이 말해 놓은 것도 아닌 서구 독일 사람들이. 난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신칭의가 틀린 건 아닌데 다 담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극히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3장 14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신칭의가 담고 있냐고. 어떤 교리와 신학이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담고 있냐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가 이신칭에 담겨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신칭에 속을 수도 있어요. 믿는다. 나 의롭게 됐다. 그거 한마디로 기독교인이나 구원이나 이런 모든 거를 정의를 내리면 안 된다고요. 끔찍한 경우가 생긴다니까. 그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거기 베드로도 이방인들도 성령 받는 걸 보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는구나 깜짝 놀래요. 유태인들에게 구원의 표징은 성령이었어요. 그들에게 구원은 성령님과 동일시됐다고. 성령 받는 건 구원이었어. 그리고 의롭다 하음을 얻는다는 건 그 표시는 뭐였어요? 성령이었다니까요. 그게 이신칭에 빠져 있다고.
이신칭의를 따라가면 성령 받는 게 없어져요. 그거를 알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독일 신학을 따라왔던 마틴 토만을 주장했던 개혁교의 단점은 성령론이 빠져버렸어. 제가 또 지적하겠지만은 은사중지론도 그 아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물론 은사중지론이 로마 카톨릭의 신비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100% 은사중지론이 나쁘다 이렇게만 말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신칭의만 따라가면은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 중에 하나인 성령 받음이 이해되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 공감하시겠어요? 성경에서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는 표시 중에 하나인 성령 받음. 이게 이신칭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완전하진 않은 거예요. 거기에 다 담겨 있지 않아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겠어요? 그것이 잘못됐다. 안 잘못됐어요. 잘못은 아니지,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으니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닌데 그것만을 주장했던 건 잘못이야. 다시 말하면 이신칭이 주의로 간 개혁신학은 잘못된 거야. 그것만 주장했던 건 잘못이야. 그래서 오용, 남용, 악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구원론의 오류들, 아류들, 이단들 그런 게 나오고 개혁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신칭이만 주장했던 우리 자체 내의 부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패. 근데 교회의 부패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신칭이일 수도 있어요. 왜냐,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다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야겠다. 여러분, 믿음의 진짜 중요한 내용은 성령 받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신칭을 따라간다면, 당신이 진짜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한다면, 당신이 지금 이 시간에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성령 받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당신의 주인은 성령이시고 당신의 인생은 앞으로 성령님이 운행해 가십니다. 이런 성령론적 구원론이 다시 세워져야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좀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아울러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의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 더 보는데요. 보세요. 성도들은 이신칭의를 진짜 따라간다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진짜 이신칭의를 따라간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산다. 이게 이신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도 나와요. 기독교연합신문에 이번에 나왔던 이신칭의를 좀 개혁하자 이런 칼럼이 나왔는데 정하라 기자가 썼고 거기에 정일홍 총장이라고 총신대 총장이 이제 그 의견을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신칭의를 좀 보완해서 이제는 이웃과 사회에 대한 선한 행위를 하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잘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가 이제 믿는다고는 말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나가서는 개판으로 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믿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적으로 좀 선한 행실을 하며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는 이웃과 사회 참여하는 부분은 행함의 일부분이지 그것이 행함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자, 보세요. 일단은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요, 성도는.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아요? 일단은, 보세요. 그들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구원의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이 나타나는 방식이
거기에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세우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이웃과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보는 일들이 따라갔다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바울은 말해요. 성도들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군사로서 살아가는 거야. 또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자기에 대해 죽고 이 세상 속에 또 섞여 살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명 때문에 삽니다. 그 사명의 삶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을 도와주는 선행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중요한 건 영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삶을 살자. 그러면 성도는 뭐냐면 예수 믿는 순간 성령 받으면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왕으로서 뭐예요? 왕적인 사역. 악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악한 자들을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제사장적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행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거기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듯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함은 극히 일부분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반드시 진짜 믿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삽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거기서도 보시면은 나오지만은 성령의 열매 부분도 보시면은 성도들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헌법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겨우 윤리 도덕을 지키며 사는 수준이 성도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헌법에는 우리의 욕심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기심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구 욕망 또 정욕과 음욕을 제한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에 제한받는 행함이 아닌 윤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산다. 그 삶은 세상 윤리 도덕과 헌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삶이다. 그것이 성도의 행함이에요. 단지 이웃을 돌보는 행위적이고 표면적이고 표피적이고 또 나타나는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의 행함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성도의 행함은 총체적으로 통칭하여 한마디로 영적인 행함을 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함 너머에 속에 있는 진정한 사랑과 선과 기쁨과 감사와 희생과 봉사와 그런 헌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진정한 영적인 행함을 하며 산다. 그것이 중요한 거지. 또 이웃을 또 위선적인 또 가식적인 그저 그냥 연탄 나르는데 옷 한 번 입고 사진 찍고 이런 행함을 행했다.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시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무슨 구제 헌금 한번 냈다고 나 선행을 했다. 이렇게 또 그렇게 또 악용할 수 있고 오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행함은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나타나는 삶이어야 된다. 그 삶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삶은 성령의 열매로 모든 것이 행해진다. 진정으로 헌신과 기쁨이 감사로 나타나게 되고 기쁨으로 희생으로 참음으로 인내로 정말 그런 중요한 충성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성도의 행함이다. 저는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함이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성령의 열매 부분이 나타나고 성령의 행함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사명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도의 행함이란 영적이다. 단지 이웃을 돌보는 정도는 아니다. 그 너머에 더 깊은 내막이 있다. 더 깊은 내용들이 있다. 더 깊은 행함의 진리가 숨어 있다. 성도들이 행하게 하려면 단체적인, 형식적인, 외형적인, 시위적인, 행사적인 행함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그런 진정한 선의 행위, 진짜 착한 삶, 진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범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모범적인 행위가 나타날 것이다. 그 행위는 교회나 세상이나 또 안 보는 곳이나 가정이나 혼자 있을 때나 어디서나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들은 열매로 반드시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들이지.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이신칭의 문제들을 지적했고 우리가 좀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십자가 위에 서 있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연단과 고난, 또 훈련과 또 준비와 또 여러 가지 내적인 그런 변화와 갱신과 치유와 회복의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런 걸 추구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십자가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진짜 이신층이다. 그리고 진짜 이 시대에 개혁된 개혁주의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이신칭의를 악용하는 교인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생각하세요. 내가 진정한 교인인가? 나는 진짜 믿고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 생각하고 점검해야 돼요. 당신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온 진리는 반드시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으면 은사적인 것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일지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는 다양한데 특별히 이 시대 성도들을 치유와 회복과 훈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들의 입술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주장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다.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사람은 연단과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들이 믿는 바가 예수님의 십자가인지 또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걸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세속의 길, 영광의 길, 쾌락의 길, 부의 길,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말하는 그런 알량한 방법들이 있고 수단과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이고 세상이 다 예스 해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 길 뒤끝에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너 죽을 수도 있다, 손해볼 수 있다, 너 이렇게 하면 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도 진짜 성령 받은 성도라면 악이고 죄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 아니라면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진짜 마지막 시대에 이 진리가 논쟁이 주는 의미는 마지막 시대에 진짜 중요한 성도가 누군지를 구분해 줄 것이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예비된 300일 7천 용사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자들을 찾으실 것이고 그런 소수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 이 시대에 진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보고할 수 있다. 그 진리를 붙잡는 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예배하는 자, 그걸 붙드는 자, 그걸 전하는 자, 그걸 기뻐하는 자, 그걸 선택하는 자, 그들이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성도들입니다. 그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따라갑시다. 이것만이 마지막 시대 개혁교회가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만을 주장합시다. 할렐루야!